빛이 스치기만 하여도 운명보다도 깊은 인연이라는데 이렇게 인연 맺어 얼마나 고마운지 얼굴 한 번도 보고 손 한 번 더 잡아봐요. 아낌없이 후회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동안에 느껴보는 행복이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거리가 내가고픈 좋은 인연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좋은 인연이지요. 처음에는 누구나 남인 줄 알지만 이은 사랑 가운데 이렇게 만난 것을 알고 보면 우리는 남이 아닌 것이야. 함께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인연들 고운 것도 정이요 미운 것도 정이니 하늘 가면 실 가듯이 모른 척 하지 않고 서로 마음 쓴다며 좋은 인연이지요. 좋은 인연이지요. 7월 늦장마가 마치자마자 불볕더위가 찾아와서 어젯밤 굉장히 더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저는 오늘 우리 백중 입제를 맞이해서 우리 과일 보살들 때문에 나는 더워도 되는데 과일 보살들이 시원해야 돼서 제가 밤새 에어컨을 틀어놓고 아주 편안하게 푹 잘 잤습니다. 그래서 과일 보살들한테 먼저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백중 입제를 합니다. 돌아가신 과거 많은 부모님을 비롯한 인연들 또 우리 열흘 전에 가족 곁을 떠난 우리 박수부 열애신 보살님 거사님 박수부 영가님 오늘 이젠데 그렇게 또 제도같이 함께 합니다. 항상 그 과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은 과거의 우리 많은 인연들이 지금의 우리를 살렸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그 과거와 현재의 그런 많은 인연 노력들이 미래를 살피면서 그렇게 우리 앞날을 다가가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으로 봤을 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차별이 없는 그렇게 해서 동등한 그런 인연 관계인 것을 차츰 공부하다 보면은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진 후회나 원망, 절망, 이런 것이 실은 그것이 에, 나 위의 다른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내가 움츠러들고 그다음에 압박받고 어떨 때는 또 소외되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해석의 문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미혹한 중생으로서의 편견 아닌가라는 것이 차츰 공부하다 보면은 생각나는. 그래서 우리 백중 입제를 하게 되면은 항상 그러한 과거의 많은 인연과 묻힌 인연과 만남, 이런 것들이 아침에 저한테 와서 꿈 이야기를 몇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저께 꿈을 꾸는데 우리 신도님들 모시고 저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 내가 생각대로 우리 성지순례 가면은 요즘 몇 명 모일까 걱정은 안 하죠. 너무 많이 오실까 봐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대로 또 우리 해오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어. 그런데 떠나기 3시간 전에, 나 시간까지 잘 기억을 안 하는데 3시간 전에 관광버스 예약을 하는 거야. 내가 깜빡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꿈속에서도 많은 애를 쓰고, 예? 왜냐하면은 용을 써 가지고, 그때 마침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관광버스 한 대가 있어서 거기에 1 차를 사람들을 실었어. 다행이죠. 이제 한 대만 더 있으면 돼. 한 대만 더 있는데 그 현지에 관광버스 회사 전화번호를 찾는다고 그냥 포털을 그렇게 뒤지는데도 전화번호를 찍어도 다른 데가 나오고 찍어도 다른 데가 나오고 하면서 그렇게 헤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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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 깼습니다. 그래서 깨고 보니까 나보고 "가을 준비를 빨리 해라." 라는 내 10년의 메시지가 아니겠느냐라고 또 내 스스로 해몽하면서, 꿈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꿈은 꿈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 꿈에 집착하지도 말지만은, 또 꿈이 암시해 주는 내가 의식하지 못한 무엇도 상징도 있으니까 정이 궁금하면 저한테 에, 물어보시고, 그걸 1 년에 한 번 정도 물어봐야지 뭐 매주 와서 자꾸만 꿈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해석해 달라는 거야. 제발 꿈에서 빠져나오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제발 꿈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실은 우리가 불확실한 현실을 살고 있고, 그다음에 다가올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 그러한 미몽에서 약간의 우려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생기니까, 뭐 매주 꿈꿔도 좋으니까 와서 묻기는 물으세요. 저한테 기특한 대답은 원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볼 경전 구절은 89쪽 직연불생분입니다. 직연불생분. 불생, 아라한도를 직연 아는 경계. 불생했지만은 뭐 불생멸입니다. 생멸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반야바라밀의 도리를 깨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뭐 백중 입자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뭐 책 안 봐도 돼요. 내 얼굴만 보면 돼요. 여러분, 제 이야기 안 듣고 책 펴다 보면은 법에 끝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와서 또 책 펀다고 또 하다 보면 평생, 아까 내가 포털에 전화번호가 빨리 나왔답니까? 안 나오고 헤맸답니까? 예, 안 나오고 헤매는 거야. 그래서 평생 책 폈다 덮었다 책 폈다 덮었다 하지 마시고, 예, 가만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는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지만은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몰라서 그것에 대한 상상과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상상과 해석이 분분한 것이 종교가 되고 사상이 되었죠. 금강경에서는 그러한 생각들을 아인, 중생, 수자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글자로 악연, 아상이라는 게 나에 대한 견해라고 해석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라는 것은 신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성, 인도 사람들은 브라만에게 부여받은 신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지는 영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신성이나 영성이나 성령이 확인되어 자기들은 확인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자기가 우리 불교 용어로는 감흥, 가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확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확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침에 수련아가 자기 꿈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데 내가 수련아 꿈을 동시에 같이 꿔주면은 그래 나도 봤어 라고 하지만은 꿈은 사실이요 내 마음속 일이요 내 마음속 일이기 때문에 수련아가 꾼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인 개인의 경험입니다. 꿈속 경험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성이나 어떤 많은 이야기를 꾸며도 성령이나 그는 각기 개인의 마음의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그것이 객관적 보편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지만은 사람들은 그러한 많은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요 인견에 가면은 인상에 가면 좀 달라집니다. 인상. 전생에 나는 누구였을까요? 내생에 나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전생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생의 나와 지금의 나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재생을 연결시켜 주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인상하는 개아에 대한 집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아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전생의 나하고 현생의 나는 쭉 한결같이 일자로 쭉 이어지겠죠. 그죠? 그 사이에서 연결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푸드갈라라고 그렇게 불교 내부에서는 불렀는데 불교 안에서는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 내가 참 업장이 두터워서 업장 두터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전생부터 계속 이어져 있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업장이 두텁다라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고민해요. 안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줄 압니다. 그런 줄 압니다. 교회 목사마저도 요즘 뭐라 그러냐면은 "아유 다음 생에 만날까 겁난다." 이런다. 교회 목사가 다음 생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는 다음 생이 없거든요. 근데 다음 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대로 내 육신은 아니래도 다른 무엇이 쭉 다음 생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상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업이 쭉 내가 육신의 나 말고 지금 현행 의식의 나 말고 뭐 어떤 나가 있어서 계속 이어진다라는 생각은 그것은 과거 인도사의 불교 안에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믿고들 있지요. 근데 세 번째 중생견 하는데 사람들이 약간 세련되지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다른 건 다 몰라도 나한테 순수 의식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중생상입니다. 중생상. 예. 사뚜아 하는데 사뚜아는 불교 안에서의 중생이 아니라 예? 우리가 요즘 보살님들 많이 하는 요가 있죠. 요가에서 순수 의식을 이야기하는 요가에서 순수 의식. 그래서 요가 행위를 하는 이유는 순수 의식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래요. 체조하려고 요즘 이뻐지려고 요가하잖아. 몸에 쫙쫙 빠지려고 요가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도 사람들이 요가한 것은 절제된 신업을 통해서 순수 의식 즉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것을 정리해서 순수 의식에 보다 다가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야기하려면
프라크르티라는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집어치우고 내가 요가를 그렇게 몸을 체형을 잡는 이유는 순수 의식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자, 불교에서도 견성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견성하면 뭔가 순수한 참된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불교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의 참된 본성은 옛과 지금이 없고 예? 나와 너가 없으니라고 이야기하면 내보고 큰 스님 법문이라고 이야기하겠지. 저는 절대 그렇게 법문 안 합니다. 왜냐니까 위선이거든. 위선이라는 이야기는 뭐죠? 내가 확인해 보지도 않은데 마치 있는 양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얼마나 큰 위선이 되겠습니까? 위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중생상, 그 다음에 수자상, 예, 우리 왜냐하면 육신 말고 영혼, 맑은 영혼이 있고 그 더럽지 않은 영혼을 나는 확인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수자상까지. 요런 견해들이 종교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신학적 내용, 신비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관세음보살 믿는 사람들이 뭔 일이 안 되면 내 탓이래요. 내 기도 탓이래요. 관세음보살 탓이라고는 겁나서 이야기 못 하잖아. 아직까지는. 그런데 뭐야? 아이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기도가 모자라서 그럴까? 일이 안 된 데 대한 변명일까? 변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야. 기도 보고 지라는 거야. 지는 쏙 빠져나오고요. 그 책임을 기도 보고 지라는 겁니다. 이게 다 어떤 아인 중생 수자와 같은 그런 종교적 관념에서 통용되는 겁니다. 통용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 나의 순수한 본성은 옛과 지금이 없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본성을 믿으면은 지금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이에요. 그쯤은 좀 지나가도 돼요. 예, 본성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못 살고 있는 것을 예? 본성 때문에 합리화하는 합리.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변명과 합리화는 자기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 내용들, 종교적 내용들은 어디서 나와? 무책임에서. 무책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질 않는 거죠. 않는. 예. 그래서 그 무책임 어떻게 보면 비겁함이죠.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고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무슨 책임이 있다고. 가을에 저거 놀러 가는 것까지 그냥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에? 전화번호 찾아다니면서 저거 보고 알아서 그냥 오라면 되지. 앞으로는 그냥 관광차 안 빌리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까지 오세요. 딱. 이렇게 하면 아무도. 참, 그냥 우리는 택배 서비스가 진작부터 발달해가지고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모시고 가지고 다 놀리고 집 앞에까지 모시다 줘야 되는. 참 불교는 서비스가 참 좋습니다. 예약 시스템도 없어. 그날 당일날 취소해도 위약금이 없는 데가 불교. 한 5명 데리고 간다 해놓고 아침에 그냥 바로 그냥 아이고 급한 일 있어 못 가겠는데 내보고 어쩌라고 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도 다 너그럽게 지나가주죠. 그런데 요즘은요. 아이고 좀 바뀌어가지고 미리 신청 안 하면은 따라가질 못하네. 확실히 이게 참 예전에는 가자 해가지고 못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말 못했는데 요즘은 미리미리 신청 안 하면은 안 되니까 확실히 참여가 오히려 그런 불편한 것을 없앨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좋은 생각을 가집니다. 자, 어쨌든 그런 신비주의 내지는 종교성 이런 것들은 인간이 미혹한 인간이 불확실한 미래 내지는 과거에 대한 원망에 대해서 탓하거나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이죠.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나라가 달라질 것 아닌가 봐.
근데 책임지지 않으니까 달라질까요? 맨날 탓하고 변명할까요? 예. 그래서 탓하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오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면은 믿어요. 믿음에 대해서 핑계가 생겨 가지고 오히려 변명거리가 많아질까요? 변명거리지가 많아집니다. 항상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죠. 예. 내가 불편한 것도 감수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내가 책임지면은 항상 어려운 일이 생겨요. 책임진 만큼의 고진감래가 생겨요. 반드시 고진감래가 생기는 거거든요. 참 그것이 답니다. 답니다. 이 과일이 이게 사과나 뭐 배나 이거 다 작년 거죠. 작년에 해가 워낙 장렬해서 과일 농사가 잘 됐어요. 햇빛이 너무 뜨겁지만 않지만 그래도 일조량이 충분하고 따뜻하고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과일 농사는 잘 됩니다. 그 햇빛 햇살을 견뎠기 때문에 탄탄하고 내지는 과즙이 달달한 과즙이 있어서 지금 1 년이 묵혀 놔도 우리한테 그 뭐냐면은 청량함을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응당 내가 좀 짊어져 가 줘야 항상 그 맛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맛이 생긴다. 그 맛은 어떤 위치에 있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TV 틀어 보시면은 그전에 우리가 참 유럽 가면은 '야 참 멋있다. 대단하다. 성도 짭깃짭깃한 게 있고 성당도 막 가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부처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막 우중충해 가지고 내가 내년에는 등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성당 가 보세요. 막 얼마나 짭깃짭깃하게 잘 생겼냐고. 그런데 그냥 그놈의 뭐 성당 잘 짓는 바람에 에어컨을 못 달아 가지고 요즘 얼마나 그냥 그 사람들 고생합니까? 고생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고생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못 겪어봤죠. 예. 그런 어려움을. 어려움을 못 겪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좋다고 하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방식과 삶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들은 그래도 환경을 아껴야 우리가 후손들한테 잘 물려줄 것 아닌가라는 아주 좋은 관념이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부러운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아니 지금 더운데 이 더위를 어떻게 벗어나야 된다는 관념도 지금 현재 있잖아요. 이것이 충돌해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매일 예? 천 몇백 명씩 죽나나 뭐 어쨌거나 밤에 자다가 열대야로 죽는대요. 예.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든 그럼 뭐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해결해 줘요. 아직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망설이고 있어요. 그게 상이거든. 견해거든요. 일단 살아야 그다음 기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살아야. 그래 일단 살아야 되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견해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견해가, 견해가. 그러니까 에어컨 틀면은 환경이 오염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에어컨 든다고 환경이 그렇게 오염되는 것 없습니다. 왜냐니까 유럽은 재생 에너지 가 많아서 에어컨 많이 튼다고 해 가지고 그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우려를 가지고 있을 때 종교적 우려를 가지고 있을 때 '나는 개선될까? 머뭇머뭇거릴까?'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러면 이유가 많죠. 이유가 많죠. 여러분 프랑스가 더운데 이유를 따지려면은 지금부터 설명해도 몇 시간을 강의해야 될 겁니다. 전문가가 오면은. 북극에 통한 해류가 내려오는데 해류가 북극 통하면 시원해져야 되잖아요. 북극이 지금 따뜻해 가지고 안 시원해진대요. 그래서 따뜻한 해류가 지금 유럽을 감싸고 있대요. 우리는요. 남극을 지나온 해류가 태평양을 적도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우리한테 오는 해류는요. 유럽에 있는 해류보다 더 뜨거운 해류가 지금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이래요. 어. 이거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설명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런데, 그런데 보세요.
에어컨은 어떻게 작동돼요? 우리 그냥 똑 누르고 말잖아. 에어컨 설명하려도 한도 끝도 없이 설명해야 됩니다. 저 옆에 물이 왜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설명하려 해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설명 다 들을래요? 에어컨 틀어가 좀 시원해 가지고 한숨 돌리고 설명 들을래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견해에 사무치면은 어떤 행동을 자꾸만 방해를 해요. 내가 책임져야 될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자꾸만 생겨. 내가 책임지고 개선시키면 되잖아요. 한숨 돌리고 차근차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숨 돌릴 여유조차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생각이에요. 생각. 너무 과거를 원망하지도 마세요. 후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면요. 과거의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됩니다. 내가 못 살면요. 과거에 아무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잘 키웠다 하더라도 예? 내가 지금 못 살면은 나쁜 부모가 돼요. 과거의 부모를 좋은 부모, 나쁜 부모를 만드는 것은 현재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도는 저 과거 살아가신 분들의 몫일까? 안 그러면은 현재 살아간 나의 몫일까? 현재 살아가는 나의 몫입니다. 예. 미래는 미래는 내가 상상해서 합리적으로 추구하면은 됩니다. 그 미래가 욕심이 있다면 항상 불만에 사무쳐요. 그런데 내가 미래가 의욕으로 도전한다면요. 조금 모자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정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할 건가 불만을 가질 건가 누가 좌우를 합니까? 내가 좌우를 합니다. 이러한 뭐냐면은 생활 습관이 누구에게 전해진다? 나의 가족들, 나의 자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위해서도 앞을 위해서도 어떻게 살아야 돼? 잘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살 필요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느냐 했을 때 지혜롭게 살아.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사느냐? 자유롭게 살아. 어떻게 해야 자유롭게 사느냐? 좋다, 싫다에 빠지지 마시라. 옳다, 그르다에 빠지지 마시라. 예? 맞다, 틀리다에 빠지지 마시라. 그러면 지혜롭습니다. 좋다, 싫다에 빠지면은 욕망에 빠지는 것이니 그러면은 자꾸만 불만만 생겨. 옳다, 그르다 눈치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 같다 하는데 옳다 그쪽으로 쏙 쏠려가서 입장 없이 서 있다 보면은 옳다 그르다예요. 예? 눈치 작전이에요. 눈치 작전에서 줏대가 없는 삶을 자꾸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옳다 그르다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성 내 삶의 방식을 존중하세요. 맞다 틀리다 자꾸만 내 편견이나 신념에 따라 살지 마세요. 그것은 그냥 내가 경험한 내가 생각한 일일 뿐입니다. 내 이외의 사람은 다른 신념 체계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신념을 너무 내세우지 않는 것이 내 스스로의 사유에 내 행동에 자유를 주고 그 자유가 자유로운 삶이 새로운 임상을 통해서 자꾸만 지혜로워지면은 그것이 잘 사는 것이 됩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나한테 복숭아 안 씁니까? 그래서 절에는 복숭아 안 쓴다. 그래서 아침에 나라의 누알 절에서 복숭아를 안 올려 가지고 자기는 복숭아를 먹어본 적이 잘 없대. 예. 그래서 다음 주 오시면은 또 복숭아 올리면 올렸다고 난리 날 거다 인간에. 근데 이 법당 안에 복숭아가 들어오는 것은 잘못이 없잖아. 그래서
올렸다 말았다면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가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런데 법당에 복숭아 들어와서 한 개씩 나눠주는 거는 좋아요 싫어요? 그건 또 좋대. 요래 인간이 간사하다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오시면은 복숭아를 맛있는 것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올리면 되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휘자가 아이고 나는 다음 주에 못 오는데 라고 인상을 벌써, 딸내 미국 간대. 시카고. 그래서 미국 간다는데, 예, 지휘자는 오면은 내가 복숭아 하나 사줄게요. 어쨌든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그 자유가 우리 과거의 모든 기억 인연을 해탈시킬 것이다. 성불하십시오.